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 산상수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은 지난번에 온유 프라우스를 다뤘으니까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요즘 성경이 워낙 개역 한결, 개혁개정 여러 가지 나와서 복잡하게 했지만 그 의미는 비슷하니까 지금 오늘 여기 의라고 나타나 있는 이 단어는 디카이오수네라는 이 헬라 단어입니다. 오늘 이제 이 디카이오수네라는 이 단어를 전체적으로 좀 쳐다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대부분 설교는 거의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이 의를 디카이오수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달려서 이 본문 해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디카이오수네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의 설교의 상당 부분들은 디카이오수네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스티스와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을 때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할 때 이 의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오늘 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디카이오수네라는 이 단어를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좀 쳐다보았으면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처음 도입할 때 이 로마서 5장 17절은 약간 독특한 대꾸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대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대꾸가 원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꾸라는 문법적 구조를 사용하려고 하면 앞에 포머와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서로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것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5장 17절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꾸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주어가 다름으로써 약간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한글 구조가 우리 한글 구조가 대단히 위대한 언어이지만 이게 문법 구조적으로 또는 약간 좀 시스테매틱한 느낌 속에서는 약간 좀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약간 좀 구조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 5장 17절은 12절로부터 21절에 들어가 있는 이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21절은 정확하게 로마서를 양분하는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앞에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믿음이 이 5장 12절과 21절을 넘어가면서 결국 성화라는 이 도입 부분에 이 믿음이 동일하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2절과 21절의 이 단어는 이게 매우 스페셜한 스페셜한 이유는 이 앞에 사용되고 있는 상당한 구조들이 since라는 이 복수 범죄형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단어 구조가 sin, 단수 sin입니다. 이건 since에 대한 문제는
소위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법적 책임에 대한. 근데 이 sin에 대한 문제는 노예라는 해방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since에서 sin으로 넘어가는 이형적 이행, 넘어가는 구조의 중간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12절과 21절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특별히 5장 17절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거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해석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장 17절은 대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좀 영어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하면 이게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Death reigned입니다. 사망이 다스립니다. 어떻게 무엇을 통하냐면 by one man's offense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by 통하여 death가 다스린다입니다. 지난번에 이 reign이라는 이 reigned 제가 정확하게 좀 써드릴게요. reigned라는 이 단어는 원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인데 바실레이아 통치하다. 이 대부분 성경의 전체 바실레이아라는 이 개념 자체가 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이 다스린다는 개념은 사망이 왕처럼 지배한다는 이 뜻으로 불가항력적인 사망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reign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예외 없이 압도적인 권세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사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컬어 말하기를 실제 죄가 아직 율법이 없었기에 죄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 시점이 아담으로부터 모세의 때까지 실제 율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죄가 무엇인지 규정할 수 없으나 이때도 죄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사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의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인간에게 사망을 주심으로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망을 통해 입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망의 reign, 통치는 예외 없는 불가항력적 압도적 지배를 의미합니다. 근데 놀랍게 이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전반부의 이 구절과 뒷부분에는 어떤 주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day입니다. day, 현재의 동사 reig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압도적인 지배와 그들의 압도적인 지배를 대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사망의 압도적인 지배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절대 다수, 저를 비롯하여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데스의 압도적인 왕노릇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they reign, 그들이 통치한다, 그들이 왕노릇한다라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 by, 여기에 한 단어를 쓴다. in life입니다. 여기 by라는 단어를 안 쓰고 in life라고 썼습니다. 여기 뒤에 by one이라고 하나 더 썼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한 범죄를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대구구절은 그들이 왕노릇한다. 성도들이 왕노릇한다. 바꿔 말하면 성도들이 마치 죽음이 왕노릇하듯 압도적인 힘으로 지배하듯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압도적인 reign, 통치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5장 17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 이 성도들의 압도적 왕노릇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압도적인 성도들의 왕노릇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만 뿐만 아니라 반드시 6장으로부터 8장까지를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과 죄의 압도적인 지배로부터 해방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sins, 범죄들에 대한 forgiveness, 용서를 받습니다. 이 용서엔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remission, 사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법적 책임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내적 사역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절이 독특한 구절인데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육신의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겁니다. 죄를 정죄하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6장으로부터 8장까지 핵심 요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내적 사역입니다. 이 내적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sin이라는 죄의 압도적인 지배로부터 deliverance, 해방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해방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내적 사역은 그리스도와 유니온, 세례를 통한 유니온,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세례를 받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어제 제가 성경 공부 때 두 가지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두 가지 예식이 있다고. 하나는 세례와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세례가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세례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통하여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실질적인 하나님의 영적 사건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왜 성화가 절대적으로 은혜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왜 절대적으로 은혜여야만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목적과 예정 때문입니다. 예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많은 아들들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인간은 흙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흙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취함으로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물질적 실체를 가지고 네펫이 철저하게 육체화되어져서 육신 자체로 전락해버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또한 인간이 추구하고 원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형상,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 또한 인간이 추구하여 원해서 성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화의 전 개념이 모두가 다 철저하게 은혜에만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의 그것이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분배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6장에서 8장까지의 설명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they reign, 사망이 예외 없이 압도적인 왕노릇으로 지배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They reigned. 이 조건이 뭐라고 오늘 9절에 나와 있냐면 바울이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위치라고 썼는데 이게 이제 위치가 이제
관계 대명사이죠. 보통 who라고 써야 하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receive.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receive,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they가 그들이 통치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노력하고 일하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받음을 통하여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압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받아요. 근데 두 가지, 이게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the abundance입니다. abundance라는 이 단어가 독특해서 abundance, 여러분 abundant, 이게 풍부하여, 풍성하여, 압도적으로 너무 많은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압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자들이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grace입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자들이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the gift of righteousness입니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이 말하고 있는 디카이오수네입니다. 그러면 5장 17절과 마태복음 5장 6절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의의 굶주리고 목마름은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의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이미 5장 17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치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디카이오 순회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체험을 받는 이 리시버, 받는 과정을 통하여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단어가 영어에다가 막 헬라어다가 너무 복잡하죠? 미안합니다. 근데 좀 보시겠어요. 여기 두 가지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grace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the gift. 이게 은사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헬라 단어는 이게 카리스마나 이런 단어일 것 같은데 gift of righteousness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righteousness라는 이 단어를 그냥 헬라 단어 그대로 쓰겠습니다. 디카이오 수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이 사망이 왕노릇하듯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근본적 요체가 두 가지 있는데 그레이스와 the gift of righteousness입니다. 디카이오 순회입니다. 그러면 이 디카이오 순회가 무슨 뜻일까를 살펴보기 전에 이 그레이스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그레이스라는 단어다. 그레이스 단어는 헬라어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입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돼요? 제가 좀 이것도 영어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영어로 쓰면 좀 확 의미가 favor 또는 preference입니다. 이 preference가 독특한 단어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out of pleasure, 기쁨으로부터 비롯하여 또는 joy, 즐거움에서 비롯하여 또는 delight, 이것도 기쁨입니다. 이 pleasure, joy, delight가 어떤 뜻이냐면 주는 자가 너무 기뻐서 준다는 거예요. 그가 강요받거나 비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나 네 진짜 마음에 들어. 너 뭐 갖고 싶어. 이런 상태를 delight, pleasure, joy라고 부릅니다. 특히 delight는 아주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둘이 그런 거야? 미안해. 이제 이게 out of place, joy, delight 이런 개념이에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해주고 싶은 거야. 뭐 갖고 싶어? 내가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이게 이거예요. 근데 이 favor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 favor라는 단어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건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출애굽기 33장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지금 모세가 여기 이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 근데 지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이 바로 은총이 바로 이 favor라는 이 은총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 preference라는 이 단어인데 prefer라는 이 단어가 prefer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prefer가 무엇인 뜻이냐면 제가 좀 말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했는데 prefer라는 이 동사가 이것과 이게 A가 B가 있는데 나는 A가 더 좋아. 이 뜻이 prefer입니다. A가 더 좋아. 그래서 이 prefer는 차별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이 prefer라는 이 단어는 차별적 사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여기 33장 12절에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preference라는 건 다른 사람은 다 제껴놓고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preference, 네가 너무 좋아서 너에게 favor, 은총을 베풀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이런 개념이 이게 grace입니다. 따라서 이 grace라는 사전적 의미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전적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grace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차별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는 다른 쟤 몰라. 나는 네가 좋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헬라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 그레이스라는 단어에 소위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경륜적 의미가 있습니다. 경륜적 정의가 있어요. 경륜적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세 영원 전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영원 전에서부터 역사 속에서조차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만약 하나님의 가슴 속에만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은혜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우리를 향한 favor, preference, 그 사랑, 차별적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grace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뜻할 때 은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체의 구원과 일체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서 영원에 이르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차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they reign, 그들이 다스린다는 개념이 그레이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이러한 관계를 압도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차별적으로 사랑하셔. 지금 모세가 왜 그렇게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나에게 은총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그 차별적 사랑에 입각하여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적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지금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은총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극단적인 담대함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비롯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별적 사랑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값없이 그냥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놀라운 사실은 they reign, 그들이 통치하는데 receive, 받는 자, 은혜를 받는 자들이 통치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차별적 사랑을 압도적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통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러 환경들에 의해서 이 압도적인
차별적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시기로 하셨죠. 은총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라고 하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중간에 중보자로 들어서서 하나님 나를 은총으로 대하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 the gift of 디카요수네라는 이 단어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합니다. 여기 since, 여기는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 이 sin, 죄의 지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해방시키는 거죠. 여기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드는 소위 성령 하나님의 내적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이 개입해서 내가 성취할 수 있으니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십시오예요. 그래서 they reign, 그들이 통치하는데 받는 자들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일, 마치 내가 하나님 할 수 있으니 그 정도는 제가 해야지요 라고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마치 여기에 내가 들어갈 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끊임없이 receive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권리, right, 자녀됨의 the right of sonship, 자녀됨의 권리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함의 통치의 개념은 우리가 말하듯이 번영 신학이거나 또는 잘 삶에 대한 그런 물질적, 구약적 개념의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적 개념 안에서 우리가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형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물체적 드러남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주장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receive라는 단어를 제가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주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죠. 내가 우리 상무행자에게 제가 좀 삼성 같은 이재현 압도적인 선물을 줬어요. 근데 얘가 방 안에 가만히 감춰놨어. 말도 안 해. 마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압도적인 선물을, 그 선물을 가지고 나서 바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을 인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식이 나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they reigned, 그리스도인들의 통치적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과연 저들에게 복을 주셨구나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 우리의 고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 자체를 통과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저걸 견딜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냥 예를 들면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이 목사님 연세가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은퇴를 하신 거죠. 대기업에서 쭉 너무 잘 사신 거예요. 생활 잘하고 자녀들이 너무 잘 자라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는 목사니까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고 뭐 가진 게 있나 뭐 이런 어느 날 그 친구가 오더니 내 삶이 부럽다는 목사님의 삶이. 막상 대기업 임원으로서 자녀 다 기르고 일정량도 재산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 여기도 있어. 막상 일을 끝마치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 앉아. 자기가 왜 살아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음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답변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표징은 소망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소망의 근거가 어디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단 한 군데도 우리가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receive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디카요스네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볼 거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장이 아주 독특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라라고 되어 있는데 죄악 또는 죄악의 결과 이 두 가지 입의 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9절에 바라보면 이 두 가지 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안타깝게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 성경에 비누가 등장해요. 성경에 비누가 나와요.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두 가지 두 가지 이빌스는 용서가 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죄 첫 번째가 뭐죠? 생수의 근원이신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근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독특한 단어입니다. 근원이라는 단어가 여기 바라보면 마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마코르. 이 근원이라는 이 단어는 파운틴입니다. 파운틴이 뭐죠? One fountain, two fountain, fountains. 미안해. 혜준이, 좋아? 야, fountains, 막 노래도 있죠? fountains. 왜 모르는 얼굴로? fauntains가 샘이에요, 샘이에요. 또는 spring이라고 하죠. 또는 well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물이 막 새죠. 여기 물이 막 혼자서 솟구쳐 오르는 샘을 그는 마코르라고 불러요. 근데 뒤에 등장하는 첫 번째 범죄, 생수의 샘이 되시는 혼자서 막 우리 안에 솟아오르시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두 번째 단어가 터진 웅덩이들을 만든 거. 근데 이 터진 웅덩이라는 단어가 샤바림, 이게 복수형이에요. 샤바림, 보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코르 보르라는 단어. 이 터진 웅덩이는 뭐냐면 그냥 이건 영어로 시스턴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시스턴스라고 돼. 이게 그냥 그게 아니고 얼마 전에 여러분 스타벅스에 문제가 생겼죠? 왜 문제가 생겼죠? 그때 뭘 팔아서? 탱크를 팔아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바로 샤바림 보르라는 단어가 탱크라는 단어. 이 탱크는 내가 만든 거예요. 이 시스턴이라는 건 아래로 깊이 파서 물을 담아두려고 만든 우물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마코르라는 단어는 안에서 혼자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을 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보르라는 이 단어는 탱크로서 끊임없이 내가 물을 갖다 부어야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웅덩이가 뭐라고? 터져 있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죄악인 그 생수의 근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탱크, 밑이 터져 있고 깨져 있는 탱크를 만들어 놓고 물을 계속 퍼붓고 있는 이 두 가지 죄가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근데 이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8절이 필요합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는 두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어, 하나님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 제가 이제 좀 오늘 여러분 너무 많은 단어들을 기록해서 미안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첼럼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첼럼입니다. 이 첼럼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라는 뜻의 가장 좋은 의미는,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자주 내려가가지고 도자기 굽는 곳에 가서 제품을 자주 만들었어요. 그럼 도자기 회사 가면,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그 부심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그 모양과 똑같은 것으로 그 숫고를 계속 집어넣고 발라서 그걸 떠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떠낸 다음에 그 떤 색에 물을 붓고는 그 물이 정확한 행상으로 맞는지 다시 조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만들어진 것을 가서 거푸집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는 그 거푸집을 2단으로 만들어서 딱 뚜껑을 연 다음에 안에 내용물 뿌리고, 그때부터 소위 도자기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이 거푸집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붓고 마르면 끄집어내서 불에 들어가서 굽는. 이게 이 이미지란 단어의 가장 근접한 단어는 바로 거푸집입니다. 바로 통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 모양이라는 단어의 뜻은, 모양이라는 단어의 뜻은 데모트라는 이 단어인데, 데모트라는 이 단어, 많은 학자들이 형상과 모양을 그냥 같은 뜻으로 우리는 개혁주의에서 보통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데모트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근본적으로 similarity입니다. similarity가 뭐냐면 similitude라고 번역되기도, similarity는 유사성에 대한 문제. 따라서 이 첼럼과 데모트라는 형상과 모양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담기 위하여 똑같은 모습으로 만든 그 부집을 뜻합니다. 따라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이 뜻은, 인간은 장차 하나님 자신을 담기 위한 하나님과 동일한 모양, similarity, 똑같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탱크, 빈 그릇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 그렇게 만든 건 바로 그 옆에 무엇을 두셨기 때문에? 생명나무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생명나무를 통하여 인간에게 표현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형상, 빈 그 부집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 아래서 먼 미래 자녀들을 결정할 때, 장차 이 자녀들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겠다는 영원한 작정인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세계에서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첼럼, 디모티라는 단어, 시밀라리티 이미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동일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모양으로. 그런데 인간이 선택한 건 바로 이 막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따라서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지 말라는 사건입니다. 마치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더 이상 우리는 사사 시스템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시스템 인정 못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인간은 이 두 가지 범죄, 하나의 범죄죠. 하나의 범죄가 양면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이거 소위 마코르,
샘이 되어주지 않는 한은 인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범죄의 한 측면입니다. 다른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 다른 나의 시스템, 나의 우물 탱크를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바깥쪽에서 물을 갖다 퍼붓는 겁니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깨어져서 파괴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끊임없이 바깥에서 물을 갖다 퍼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따라서 5장 6절에 말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입을 것이라는 이 말의 가장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뜻이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에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삶입니다. 안타깝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세 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이 뭐로 세 가지로 첫 번째 죄를 지적하기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2장 18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시올의 물을 찾았다. 시홀의 물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강물을 찾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들이 탱크를 만들어 놓고 이 탱크 속에 시올의 물과 아수르의 강물이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올의 물은 뭐냐면 시올이란 말이 금다라는 뜻입니다. 금다. 근데 이 금다라는 뜻이 어디에서 왔냐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왜 금었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죠?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 나일강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로 굉장히 긴 강입니다. 두 줄기가 위에서 흘러내립니다. 특별히 수단 쪽 관련되어 있는 그쪽 영역인데 여기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 산이 굉장히 높은 곳에 아프리카 굉장히 높은 곳에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데 그 위에는 늘 우기인 거예요. 여름에 몇 개월이 우기인 거예요. 근데 습기가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막 무수한 밀림이 자라는데 그 밀림 속에 떨어진 나무와 죽은 나무들이 썩어가지고 토양 속에 스며든 흙이 새카만 거예요. 근데 이 우기 때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서 여기서부터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범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서 나일강을 타고 꽉 흐릅니다. 옆에 지루와 한 곳에 만나서 나일강 여기 지중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이 안에 산에 있는 검은 흙들을 빅토리아 호수 자체뿐만 아니라 흙들을 계속 가득 심지어 통나무들이 떠내려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물이 내려옵니다. 두 지류가 만나면서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나일강으로 내려갑니다. 그 물이 한순간에 범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기가 오기 전에 그 강 옆에 시스템, 바로 우물을 엄청나게 팝니다. 와, 곳곳에 우물을 파요. 왜냐하면 강물이 가다 넘쳐서 쫙 들어가게 되면 그 새까만 물이 그 우물의 장기도로 쫙 우물을 파듭니다. 그러면 한번 범람할 때 그 물이 쫙 범람하면서 그 까만 흙들이 우물에 쫙 채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기간 동안 그 우물에서 물레를 달아놓고 매일 물을 퍼오는 거예요. 이게 노예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이걸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의 물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압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나안에 내리는 비는, 가나안은 산지라 비가 내릴 때 비를 가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 가나안 땅. 그런데 애굽은 하늘이 필요 없어. 강수량 100이 안 돼. 1년. 하늘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빅토리아에서부터 내려오기를 청성 배를 쫙 따라보면서 때가 됐네. 준비. 야, 이스라엘 백성들 파! 그럼 쫙! 야, 준비. 다 나와 있어. 좀 시간이 지나면 강물이 그냥 압도적으로 흘러내려온다. 그러고 넘칩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의 물이 상징하는 말은 정확하게 세상입니다. 정확하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의 시스템적 구조를 시온의 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탱크 만들어 놓고 시온의 물에 가서 의존하고 그 물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잿물로 씻어도 안 되고 많은 비누, 수많은 비누로 너희를 씻어도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생수의 근원이 없어서 거기 가냐는 뜻이에요. 아수르의 강물은 압도적입니다. 아수르의 원래 주인이 누구죠? 니므롯입니다. 따라서 심지어 이스라엘 왕 중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그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갖다 박아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통해 들었죠?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막고르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이 보르를 만들어 놓고 시온의 물과 아수르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범죄가 있습니다. 2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방 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거하면서 이방 신을 섬기겠다고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장차 너희 모두를 다 죽이고 그 중에 몇몇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셨다는 증인을 삼겠다고 말한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 절입니다. 31절에 어떤 죄를 지었고 세 번째 죄. 우리는 31절에 가면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따라서 여기 노였다는 말은 아까 똑같이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속박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박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해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대하여 단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 서둘러 다니면 달려다니면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라는 것. 무엇을?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냐. 심지어 지금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은 소돔과 고모라는 그나마 10명이었어요. 그 속에 극단적인 동성애, 극단적인 죄, 극단적인 쾌락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도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10명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전체를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단 한 사람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 바꿔 말하면 만약 선택받은 자에게 초토화되는 사건이 오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그가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가 극단적인 이방신을 쫓아가리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고 말하고 나는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안히 살고 있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 그가 선택받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다 단 한 명이 없게 예루살렘 전체를 토토화시켜놓고 예루살렘 전 거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셨다고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토코스입니다. 자기가 의존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삭제시키는 것이 포토코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은 이제 이 내용 너무 길어서 디카이오스라는 걸, 디카이오스네를 정리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우리 팔복을 좀 너무 시간이 길죠? 집중하기 힘들죠? 조금만 좀 빨리 하겠습니다. 팔복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죠? 헬라 단어로 할까?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는 뭐죠? 심령이 가는.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무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죽음에 대한 나의 무덤의 확인이 포토코스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뭐죠? 반대요. 좋습니다. 반대요. 뜻이 뭐죠? 애통. 나의 죽음이 마음에 남긴 상처입니다. 나의 죽음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남겨진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 뭐라고 표현했죠? 야고보가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음부로 내려가,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애통함이 바로 여기에 판대오입니다. 하나님 외에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죽음이 내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남긴 상처가 판대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프라우스는 뭐라고? 프라우스 온유함이죠. 이건 지킬 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킬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온유는 지킬 내가 없기에 생긴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자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계조차도 기꺼이 내리시고 하나님의 손과 죄인의 손에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그게 프라우스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짐을 싸고 종과 함께 갑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이삭의 생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의 프라우스는 뭐죠? 야곱의 프라우스는 마지막 베냐민을 절대 베냐민조차 놓아줄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는 비로소 맨 마지막 순간에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의 손에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바로 이 순간 야곱은 바로 프라우스 푸토코스에서 펜데오 프라우스를 경험한 겁니다. 그동안 이 야곱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가나안에 대한 집착입니다. 가나안의 유산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목마름과 페이나오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나오와 딥사오라는 이 단어인데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대상이 무엇이냐입니다. 대상. 첫 번째, 만약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배고픔과 목마름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레미야 2장에 말한 것처럼 아직도 저주 아래, 아직도 고통 아래, 아직도 죄악 중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것이 막 섞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섞여 있는 것을 반드시 잘라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르십니다. 따라서 그것을 잘라내는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세 번째, 만약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은 마카리오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의 실체이고 마카리오스, 행복의 실체입니다. 하나님만 구하고 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포토코스, 나의 무덤을 발견하게 하고, 펜타요, 나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나의 죽음의 상처를 남겨, 프라우스, 나의 모든 것을 제거해가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이 1년간 성령께서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뭐 하도록? 파이네요? 딥사. 오직 하나님 의만 구하도록. 디카요 순회만 구하도록 성령께서 몰아치는 겁니다. 이 몰아치는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하나님 뜻에 바른 겁니다.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바울에게서 일체 모든 것들을 삭제시킨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죄송합니다. 마지막 이게 디카요 순회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제 디카요 순회는 제가 좀 빠르게 쓰겠습니다.
이게 righteousness라는 이 의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게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 성경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33번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righteous라는 이 단어가 4번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33번 등장했는데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좀 3장에서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3장과 4장의 내용은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의라는 단어가 이신칭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게 의롭게 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의라는 단어가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입니다. 5장에서도 등장합니다. 5장의 핵심은 뭐죠? 제가 잠깐 볼게요. 이게 5장에 있습니다. 소위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입니다. 6장에 나옵니다. 6장에서도 역시 나오는데 이 6장은 아주 독특한 것이 이 씬과 대립된 관계로서 디카이오스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씬, 죄와 의 사이의 대립적 관계입니다. 너의 몸을 어느 쪽으로 드리겠냐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이거 개략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7장에서 8장도서 역시 이제 여기죠. 8장에도 역시 하나님의 의가 나왔죠. 9장, 10장에도 역시 하나님의 의가 나왔죠. 이 9장, 10장의 단어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 전체 주제는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카이오스네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로마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를 제가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 지금 로마서 3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까지인데 이건 크게 3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하겠습니다. 19절로부터 20절까지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앞에 3장 9절로부터 18절까지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이 3장 9절로부터 18절의 반응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마지막 말이 바로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냐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반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면 율법은 왜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받는 상태에서 바울이 답변하는 겁니다. 19절,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이 말하는 바는 누구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자들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close the mouth, 입을 막고 바꿔 말하면 그들이 no excuse,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 놓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에 반응할 수 없다라는,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야? 세상 모든 사람들을 no excuse,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다 가두어 놓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율법은 그걸 위해 준 게 아예 아니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이 끊임없이 율법이 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의로운 삶을 위해서.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이것이 19장 20절의 말이에요. 그런데 21절로부터 24절까지 25절, 26절이 다릅니다. 이 두 부분은 왜 다르냐면 제가 좀 자, 이게 여기에 단어 21절로부터 24절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제가 영어로 쓰겠습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쓰냐면 디카이오 순의 데오스라고 썼습니다. 이 21절로부터 24절까지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 순의 데오스입니다. 그런데 25절로 26절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놀랍게 His righteousness. 이게 뭐가 달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의나 그분의 의나 뭐가 달라?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His righteousness를 뭐라고 하냐면 오토스 디카이오 수네라고 헬라어 단어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 유사한 the righteousness가 하나님의 디카이오 수네 데오스라는 단어와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라고 분리를 했을까? 따라서 이 21절부터 24절, 25절, 26절 전혀 다른 주제를 지금 다루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으려나? 이 디카이오수네라는 이 의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어떤 걸 주로 지칭했냐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관계사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기본적 태도를 뜻했습니다. 기본적 태도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디카이오수네 이렇게 말하면 로마 사회에서는 관계를 맺기 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 애티튜드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디카이오수네라는 건 오늘 여기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아주 독특합니다. 제가 디카이오수네를 세 가지로 구별할 텐데 첫 번째 1번 그냥 디카이오수네 이렇게 발음하기 그냥 디데오스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요구하는 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요구하는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디카이오스네 데우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디오스 디카이오스네가 있습니다. 이디오스라는 이 말은 셀프라는 뜻입니다. 셀프. 자기 스스로. 이게 로마서 10장 3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이 이디오스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하여 인간이 스스로 구축하는 의입니다. 다시 한번. 디카이오스네 데우스라는 하나님의 의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계를 위하여 요구하는 의입니다. 그런데 이디오스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하여 내가 구축하는 의입니다. 이거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기를 self-righteousness라고 번역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토스 디카이오스네입니다. 오토스 디카이오스네가 바로 his righteousness. 이 his righteousness 이 단어의 핵심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계를 맺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을 뜻합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 갑자기 눈이 확 풀려가는 게 보여서 제가 좀 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디카이오스네 데오스, 이디오스 디카이오스네, 오토스 디카이오스네 이게 다 다른 뜻입니다. 자, 말 이해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 두 번째, 율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하여 스스로 구축하는 의. 세 번째는 오토스 디카이오스네.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을 뜻할 때 오토스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이것까지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가 확 나갈 텐데, 여기 한 단어만 제가. 디카이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상하면 미안해.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카이오마와 디카이수네가 아주 독특하게 다릅니다. 디카이오마와 디카이수네. 디카이오마는 어떤 뜻이냐면,
소위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정확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지칭할 때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래서 이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는 기준을 뜻합니다. 기준을 뜻합니다. 기준. 네가 이 기준을 만족해야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디카오마라는 기준적인 의미로서 율법의 행위 또는 율법의 행위에 달하는 행동들을 뜻합니다. 근데 디카요수네라는 단어, 아까 정확하게 말했듯이 관계를 맺기 위한 핵심적인 단어는 자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 핵심 요체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냐, 인간이 성취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복음에는 가스펠에는 뭐가 나타난다? 디카이오 순의 데오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리빌 나타나다는 이 단어를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셀프 라이치오네스 이디오스 디카이오스네 셀프 라이치오네스 자기의 디카이오마라는 기준을 충족시켜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자격을 구축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의를 디카이오스네 데우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3장 21절로 24절까지 핵심은 뭐냐면 바로 디카이오스네 데우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제공하는 자신의 의를 뜻할 때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자격을 부여하다입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His righteousness는 왜 나오는가? 오토스 디카이오스네는 왜 나오는가? 이 오토스 디카이오스네는 놀랍게 디카이오스네 데오스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주는 자격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격을 갖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자격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격을 갖추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25절 26절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신학교에서는 해야 될 일을 여기서 가르친다고. 여러분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디클레어라는 단어입니다. 디클레어라는 단어입니다. 디클레어. 선포. 그의 의를 오토스 디카이오스네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신 겁니다. 선포. 누구에게? 만물에게 디카이오스 자신의 의를 선포하고 그의 의를 선포하고. 왜 선포하는 방법이 뭐냐면 25절에 말하기를 displayed publicly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propitiation 화목 제물로 만민이 보는 앞에 골고다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신 겁니다. 이건 인간이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산 위에 매달아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골고다 위에 만 사람들이 다 보도록 직접 하나님이 다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계의 자격이 합법적으로 성취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성취된 선물이 자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디클레어와 디스플레이 퍼블릭이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오토스 디카이오스네라는 인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들의 죄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간과하거나 대충 대해서 그들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그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디카이오스네 데우스라는 건 인간에게 값없이 주는 의의 자격의 선물이라면 His
오토스 디카이오스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직접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당신 스스로 이것이 합법적 자격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는 율법이 절대 인간을 어렵게 할 수 없다는 것과 율법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 아래 가두었다. 바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이신층이 바로 자신의 의를 인간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 자격을 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십자가의 그리스도 위에 다 감당케 하심으로 합법적으로 자격을 얻으셨다면 바로 justifier, 어렵게 하는 자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성취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 만물 속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디클레어 선언하시사 하나님께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과 의에 대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따라서 이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골로새 3장 3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디카이오스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디카이오스의 원리를 쫙 지켜갑니다. 여러분 오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 가겠습니다. 결론. 그냥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7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They reign.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어떤 걸로? 하나는 그레이스로. 또 다른 하나는 the gift of righteousness로. 이 두 단어 다 동시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grace, 하나님의 전적인 기쁨에 의한 out of pleasure, out of delight, out of joy. 하나님의 자발적 기쁨에 견딜 수 없어서 favor, preference, 차별적 사랑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receive,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권리로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통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the gift of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자격을 끊임없이 우리의 권리로 주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둘 다 의미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자격과 페이버, 차별적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권리로 주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하여 통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통치가 가능하게 된 건 앞으로 6장, 8장을 넘어가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